네, 오늘 연중 제6주일 복음 말씀은 마테오 복음입니다. 일단 율법 완성하러 왔다, 없애러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죠. 예, 여러분 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법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것이 법이에요. 예,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함께 사니까 최소한 요런 것은 지키고 상대방에게 피해 주지 않고 배려하고 또 이 법으로 인해서 뭐 힘센 사람만 뭐 잘 먹고 잘 사고 이런 거를 하지 말자, 이런 거 인류가 생각하는 존재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니 무언가 내 욕심대로 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이 사회가 지속될 수 없는 것을 이제 인류 역사 안에서 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율법이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면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그 죄상들을 몇 개 이렇게 예를 들죠. 뭐 살인해서는 안 된다. 뭐 간음하지 말라. 뭐 그 다음에 형제 욕하는 것도 얘기하죠. 여기 뭐 멍청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지옥으로 간다는 거야. 이 멍청이, 그러니까 욕하는 것도 이렇게 큰 죄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 안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건데, 그 추구하는 목적은 딱 하나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네. 무슨 여기서 지금 이제 좀 무시무시한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네. 지옥에 떨어진다. 뭐 이런 건 무시무시한 얘기야. 당시 얘기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우리가 좀 밑줄 보고 봐야 될 것은 예물을 바치기 전에 화해하라 이거죠. 화해.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법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정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무언가 행복하지 않은 길로 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된다. 그러니 이런 거는 조심하고 약간의 겁주는 것도 있죠. 야, 뭐 너 훔치면 오른손 잘라 버려라, 눈 파버려라. 이런 구약 시대의 어떤 이해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자, 또 이 시대가 조금 안 맞는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뭐 아내를 버리는 자 이혼장을 써줘라, 뭐 그 다음에 버림받은 여자하고도 혼인하는 사람은 또 가능한 것이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시대와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율법적인 차원에서 좀 이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봅시다.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이 맹세, 아니 이거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된다는데, 우리가 맹세를 하는데 뭐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도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이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본질은 뭐냐? 여러분, 이 맹세라는 것은요, 절대성입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일상 안에서 약속하는 것은
어떤 경우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죠. 예. 뭐 특히 무슨 어디서 만나자 그랬을 때 뭐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뭐 그 교통이 아주 꽉 막혔다거나 그러면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늦게 가게 되고 이러면 이게 어기게 된다 약속을. 근데 이 맹세라는 것은 그 안에는 절대성이 있어요. 예. 꼭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맹세하지 마라. 우리 안에 사실은 절대적인 거 없지 않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절대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실행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절대성이 떨어집니다. 이 절대성은 완벽한 거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맹세해놓고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들도 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삶 안에서 가장 큰 약속이 뭘까요? 맹세하는 거. 서약, 서원 이런 거가 절대성이거든요. 다 깨집니다 사실. 그죠? 우리 수도자 같은 경우도 서원하죠. 3대 서원 바우스를 하잖아. 청빈 정결 순명의 바우스를 하는데 이거 어떤 경우는 이거 못 지키고 수도를 떠난 경우도 많고요. 또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하는 그 서약 서원은 바우 하는 거 있죠. 혼인 서약 이혼하잖아요. 깨집니다.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해라.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하면 된다. 그죠? 맹세까지 뭐 이런 거 거창하게 하지 말고 좀 맑은 눈으로 심플하게 순수하게 내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불교 화두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그 화두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산은 산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저기 산이 있구나. 산이네. 또 물이 있으면 저기 물이네. 이렇게 맑은 눈으로 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산을 딱 보고 어떻게 봐? 부동산으로 본단 말이야. 부동산. 우리 눈앞에 뭐가 껴있어. 산은 산인데 산을 보고 요놈이 땅값이 올라갈까 하고 본단 말이야. 눈앞에 뭐가 끼어있단 말이야. 물을 보고 이 물을 어떻게 해서 저기 생수로 팔아먹을까 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 이게 예할 건 예하고 아니할 건 아니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다. 지금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 지금 물론 언론들이 잘 거짓 뉴스만 지금 발표를 하지만 대장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대장동 그 땅값 올라가니까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취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 환수를 하지 않았으면 얼마야 그게 도대체? 한 뭐 1조가 넘어가는 수익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도 부당하게, 그죠? 그거를 5,503억을 성남시에 돌려놨는데 환수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공공 환수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일 잘한 거 아니에요? 일 잘한 사람은 지금 가짜 뉴스로 지금 온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검사들을 어마어마한 숫자를 동원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력 낭비 아니에요? 억울하게 지금 3번이나 지금 야당 대표가 가서 하루 종일 그것도 그냥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그거 이재명 대표를 엮어놓으려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잖아요. 거기 연루된 그 주범들을 가지고. 근데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엉뚱하게 지금 인디안 기우제처럼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또 예할 건 예해야 되는데 저기 그 50억 클럽 대장동에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기여한 놈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먹으려고 하는 그 대장동에 기여한 놈들에게 그냥 떡 하나 주듯이 50억씩 남겨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곽상도라는 그 사람 받아 먹었는데 무죄를 해줬단 말이야. 이게 무슨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그게 판사입니까? 이준철이라는 판사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예? 이런 놈이 어떻게 판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 국민들이 뻔히 다 알고 그 판결문을 이렇게 해설해준 그 매체들을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대리로 6년 근무한 사람이 대기업 사장급 퇴직금을 받았잖아요. 50억을 받았다. 그러고 근데 무죄가 아니래. 그러니까 무죄래. 왜? 왜냐하면 그 아빠랑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그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야. 또 아직 안 썼대 그 돈을. 아빠가 이런 데 터치를 안 했대. 이게 무죄의 판결문이에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러면 왜 대리급 6년 근무한 사람을 50억을 줬느냐? 그 얘기 쏙 빼놓아. 의심은 있다 그러면서 쏙 빼놓아. 이게 무슨 놈의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해석을 하고 뭐 민주당이 지난 토요일날 나와서 뭐 국민보고대회도 하고 하는데 아니 판사 탄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사 탄핵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게 난 이상해. 그 탄핵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저기 이상민이만 탄핵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엮어서 탄핵해야지. 하는 김에 이게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거짓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탄핵하는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왜 판사 탄핵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사람들 바보예요? 참 한심합니다. 이게 나라냐고 도대체.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해라 이거야. 왜 중간에 자꾸 잔머리를 돌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나는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은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좀 더 양심적으로 맑은 눈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자꾸 돌려 말하고 잔머리 굴리고 말이야. 왜 그러냐 말이야. 정치도 물론 여러 가지 무슨 뭐 자기네들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런 엉터리 같은 판결을 내린 판사가 바로 나왔는데 판사를 탄핵하자라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어. 난 이게 참 정말 너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한 획 한 자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 가장 최소한의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양심적으로 하느님이 주신 그 양심이라는 게 빌트인 것 같아요, 우리. 그죠? 물론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은 좀 예외를 하고 우리가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은 맑게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맑은 눈으로 순수하게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진실이 보일 것이고 그 진실에 따르며 산다면 우리 마음은 기쁠 거예요. 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기쁠 겁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인, 깨어있는 민주 시민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